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제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 내용 중에 이제 거의 첫 부분이죠. 앞에 부분부터 쭉 13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남기시는 유언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쭉 지금부터 쭉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좀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왜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냐면 이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하신 말씀들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그 20절부터 쭉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롭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잠시 후면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오늘 밤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또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예수님 배반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떠나신다고?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결론은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려움과 근심은 어떻게 보면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또 근원은 뭐냐?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와 무능이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뭔지 모르고 또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설사 내가 안다 해도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와 무능이 결국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수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라왔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계속 근심하는 빛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들 향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전적인 신뢰. 인트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인트러스트, 신뢰 차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의 근원은 무능과 무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무지예요. 모르죠, 애들은. 그러나 그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이들이 걱정해요? 근심 걱정해요? 안 하죠. 왜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믿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내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앞에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두렵지 않아요. 내게 능력이 없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즉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근심으로 하면 살아갈지 기쁨에 살아갈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과 또 지혜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한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각자에게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유행했던 유행어 있잖아요. 스카이캐슬에서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전적으로 사람인 그 선생한테 다 맡기잖아요.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분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또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지금 당장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내게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좋은 것을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빠져서 자꾸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초점이 나에게 있고 내 환경에 있으면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확신 가운데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겠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곳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면 또 하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최후의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다시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장차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 집, 여기서 오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하지만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나라라는 것은 그 범위가 강대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그것은 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카스. 그것은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보호받는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킹덤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킹덤이라는 것은 통치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낙원이라고도 불려요. 낙원이라는 것은 낙자는 기쁠 낙자잖아요. 즐거울 낙자잖아요. 그것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그 천국을 아버지 집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집. 우리가 집 하면 여기서는 하우스가 아니라 뭐예요? 홈입니다. 홈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숙식을 하고 하는 그런 장소. 그건 이제 하숙집이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은 홈으로서 우리가 사랑받는 곳이고 우리가 항상 환영받는 곳이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이에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움까지 살아가다가도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평화와 안식이 있죠. 평화, 안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이 집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받는 곳이고 또 기꺼이 환영받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할 곳이 많다. 이 거할 곳이 많다. 그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그곳에 일단 들어가면 그 아버지 가신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집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집을 구하러 다니고 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하고 이 호주만이 가지고 있는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느꼈던 게 사람에게 집이 정말 중요하구나.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 의식주 중에 물론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자기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게 참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잠언에도 보면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면 뭐에 몰두하게 되냐면 집을 갖고 집을 꾸미는 데 몰두하게 돼요. 잠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 집이 단순히 어떤 그냥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누울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는 뭐를 해도 누구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그 안에서는 또한 내가 정말 사랑받고 보호받고 하는 그런 안식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의 의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러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집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어플리케이션 할 때 레퍼런스도 막 잘 꾸며서 써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요? 부족하니까. 그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부족하잖아요. 집이 왜 그렇게 부족한지는 모르겠어요. 집 개수만 따지면 인구보다 많다고 하는데 한국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기는 막상 들어가 살려고 보면 집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대요? 구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구할 곳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렌트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 집 팔 테니까 딴 데로 이동하라고 하지도 않고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있는다라는 거죠. 영원히 있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내가 최후에 돌아갈 집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셨구나. 나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 부분이. 이 땅에서는 지금 비록 이렇게 좀 집을 구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또 뭐 나름 서름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인 그 종착지인 그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집에는 내가 구할 곳이 많고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죽음 이후에도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영원히 불안한 거예요. 영원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구할 곳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근데 그곳은 지금 이 땅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살고 집안에 테니스 코트가 있고 집안에 수영장이 있고 집안에 뭐가 있어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아버지 집에서 거하는 곳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좋은 곳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고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이사하면서 이렇게 집을 옮기러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 그거예요. 정하는 거.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집주인이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곳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이사는 몸만 힘들면 되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구하는 과정까지가 이게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잇몸이 내려앉았어요. 근데 처음 경험한. 근데 제가 다른 분들 다 들어보니까 저희는 세 발에 피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 들어보면서, 물론 또 저희도 해외에서 여러 번 해봐서 또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처소를. 우리가 집 보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정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이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그 모든 것들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보증인이 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집이 우리에겐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또 집을 살고 있지만 이 집은 은행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구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은행이 뺏어가지 못해요. 그 어느 누구도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집이 우리는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집은 길어야 40년, 50년, 60년 살지만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집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집. 그 집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믿으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를 영접하셔서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환영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책임지고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책임지고 받아들이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3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그 예배하신 처소로 우리를 책임지고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집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자 내가 다 해놨으니까 니들이 일로 와. 니들이 알아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직접 그곳으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비된 처소는 확실한 곳이라는 거죠. 확실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전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만.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지불되어 있는 그 모든 대가가 다 예수님으로 해서 지불되어 있는 그러한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끌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끌고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집으로 끌고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거.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전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느냐? 나는 그리고 또한 너희를 위해서 지금 저 하늘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래에 대해서 너희 불확실하다고 해서 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죠.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한 말 계속 반복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원래 인간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렸던 세 가지 특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그 세 가지 특권은 뭐냐면 첫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죠. 교제를 나누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던 자였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 세 가지 특권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죽은 존재가 되었죠.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죽은 존재.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화해죠. 그렇죠. 화목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이게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중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다리 역할, 그 길의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속죄제물이 되셨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죠.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요. 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길이요. 또 그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진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죠. 생명. 그래서 죄의 결과 인간에게 들어온 건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어요. 새 생명을 얻은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집으로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찾아와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안 열어줘요. 아는 자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나와 관계가 있는 자에게.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를 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자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손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손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방에 골라서 마음껏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물론 하나님은 원래부터 나를 아셨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창조주로 알게 되고 나의 주님으로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웠고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날 또한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장차 내가 어떻게 될까? 오늘 당장 내일 내가 무슨 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두려움으로 해서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두었다.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를 아는 자 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완찬 이후에 여러 가지 설교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또 유언을 남기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에 그리고 장차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또한 내가 너의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초소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끝이 나요. 그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세입자예요. 결국은 다 두고 떠나야 돼요.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죠?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나야 되고, 우리 육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는, 어떻게 보면 누리는 그 마지막 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관이죠, 관. 관이에요. 썩어진 육신이 썩어져가는 그 자리. 물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좀 더 좋은 관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집은 아니에요. 집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으로서 믿는 자에게는 그곳에 거할 처소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짐 싸서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집을 가꾸기 위해서 뭔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 있다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들이에요.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확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직접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동안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거예요. 또 가다가 지쳐서 못 가겠다 그럴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성령을 보내주셔서 책임지고 계세요. 우리를 그곳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에 항상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